할렐루야. 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우리에게 총회주일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총회에 같이 속해 있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또 교회의 목소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또 조선의 마지막에 또 대한제국이 세워질 무렵에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그런 자리 가운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40년 전, 그러니까 1880년대에는 이 땅이 참 어둡고 힘들 때였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을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다 버렸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낸 그런 미국조차도 이렇게 버리고 모든 열강이 다 손을 떼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앞날은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903년 5년이 되어서 한국은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게 되죠. 을사늑약이라고 불리게 되는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혀 접촉할 수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외교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1907년에는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191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이 땅의 모습은 참으로 어둡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시기, 그 어두운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1903년 이 땅에 와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원산 바닷가에서 선교사 수양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땅에 1884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약 20년이 지난 것이죠. 1903년 원산 바닷가에 모여서 서로의 이런 영성을 다시 한번 다지고 지친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였던 그 수양대회에 하디 선교사님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성령의 은혜를 만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회개 운동은 전국 각지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큰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납니다. 또 같은 해 1907년 2월에 서울 승동교회에도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시게 됩니다. 1907년 그 해는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종 황제가 폐위되던 그 해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뜻있는 젊은이들이 도끼를 들고 거리거리로 나와서 땅을 찍으며 통곡하던 그때에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회개운동으로 예배마다 기도마다 나라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는 회개운동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주의 백성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고, 나라 지키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를 구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귀신들의 빠졌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간절히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벌였고요. 치욕의 시간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됩니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는 전체 인구의 1.3% 20만 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독립만세운동의 본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독립만세운동의 시작이 터져나오고 또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고 또 계몽운동의 시작이 그곳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 교회가 어둡던 시절 세워진 때로부터 고난받는 이 백성의 친구 자리 잡았습니다.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붙들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이 땅에 이로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민영이과 그 동료들, 개화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큰 부상 가운데 있을 때 마침 한국에 와 있던 알렌 의료 선교사님이 외과적 시술을 통하여서 다 죽어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임금과 신하들이 한국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현대적인 병원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알렌 선교사님을 초대 원장으로 세우면서 광해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병원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시고 이 땅에 힘들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의 자리를 여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일제강점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린 이 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다시 회복할 유일한 길은 교육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사님들은 교육을 위하여 학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1884년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1885년 이화학당, 1910년 이화대학, 1915년 연희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장로교 선교사님들만 이 땅에 세우신 학교의 수가 609개였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의 수가 200개였습니다. 황폐했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900개가 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을 일깨워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깨워야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마다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주일학교 운동은 각 동리마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애국을 가르쳤습니다. 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바른 정신을 가르쳐 세웠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입니다. 오늘의 교회학교입니다. 일제의 만행과 수탈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생명조차도 이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이 땅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강단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백성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 해방과 6.25의 그 폐허 속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저 한 끼를 때울 것을 찾았고 굶어 죽지 않기를 바랬던 대한민국이 70년 지난 지금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기아선상을 헤매던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배부름을 다이어트로 풀어야 되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세계에서 제일로 하는 나라로 변해갔습니다. 겨우 70년 만에. 그 원동력이 뭐였겠습니까? 땅덩어리가 컸습니까? 대한민국의 땅은 세계 110위입니다. 땅이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던 그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온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는 5,000년 역사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됐습니다. 14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영향력이 많아짐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미성숙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140년 만에 제1종교가 된 건 분명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140년이라는 시간, 서구 기독교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2000년, 1500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속에 140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민족의 희망이고 세계의 역사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그 교회가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주님 나라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소유격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친히 천명하신 주님은 나의 교회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될 수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자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황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자리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분봉왕이 최고의 권력이었고 그 분봉왕이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자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에 충성하고 그것이 다인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희망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축복하셨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시몬을 오늘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라는 헬라어의 뜻은 페트로스, 다시 말해서 깨어진 돌이라는 말입니다. 깨어진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가 깨어져서 돌덩이로 떨어져 나온 그 조약돌 같은 돌멩이 같은 그걸 베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페트로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반석이 있다는 거야. 그 반석 페트라입니다. 조약돌은 그 깨어진 돌멩이는 아무짝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죠. 연약하죠. 깨어지죠. 조롱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고백, 페트라, 반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반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세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 뭐라 하는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믿는 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교회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질병의 문을 닫고 회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복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국의 열쇠가 우리가 닫아야 될 것들을 닫게 하시고 열어야 할 것을 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에 앞서 19절의 말씀 바로 앞에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지막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오늘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문을 닫아버리고 소망과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닫아버리고 열려진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실망하고 답답해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깨어진 돌조각밖에 안 되어도 거기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천국의 열쇠를 두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당히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을 닫아버리고 괴로움의 문을 닫아버리고 절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회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희망의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맡기신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두 번째 선물은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선물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교회는 또 세상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세상이 위기 가운데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의 위기와 가난의 위기와 수많은 위기는 인류 역사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경은 그 답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는 죄악입니다. 죄가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 해결책은 성경은 분명하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오직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첫째 자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교회는 세상 가운데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해주는 분명한 능력이 되십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맨 마지막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분명히 서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공동체가 치유되고 세상이 달라지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살아왔고,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그는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구원자가 된다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어떻게 말씀의 응답이라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강하게 외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적 원어가 됩니다. 폭탄이라는 말이죠. 무슨 폭탄이겠어요? 죄와 악을 부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폭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그 복음이 폭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분 혼자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따뜻한 햇볕을 만나는 저 태양도 태양에서 나오는 1초 똑딱 그 에너지가 다 모으면,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버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100년을 쓸 에너지랍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가운데 먼지만하게 비칠 그 태양 하나도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1초의 에너지가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쓸 수 있는 100년의 에너지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온 세계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도 넉넉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그것을 세우지 못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능력을 만난, 복음의 능력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의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가 세계의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로마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그 자리 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는 망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만난 그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면 길다고 말하겠지만 세계 교회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실 때 3살, 4살까지 아이들이 하는 짓 하나하나 보면 너무너무 이쁘시죠? 뭐 뒤집기 하나 해도 와 잘했다 박수 쳐주고, 아빠 엄마 입대기만 하면 잘했다 박수 쳐주고, 다 잘했다 잘했다 하던 그 아이가 미운 4살을 만납니다. 왜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지 미운 7살을 만나면 더 합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의 속을 그렇게 썩일 수가 없어.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삐져나가려고 그럽니다. 한국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해야죠. 앞으로 수없이 성장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 돌덩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교회에 복음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가 미성숙한 모습을 가져서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능력이고 살아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들부터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보리새우라는 새우가 있어요. 이 보리새우는 성장 과정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으면 성장하게 되고 또다시 껍질을 벗으면 성장하게 되고, 그런데 껍질을 제대로 벗지 못하면, 그 껍질이 두꺼워져 버리면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의미는 껍질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수많은 껍질이 우리에게 쌓여버렸습니다. 성장 중심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 우리는 그 껍질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에는 한국교회가 문제가 없었나요? 대면 예배가 한국교회의 문제입니까?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되어서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빠진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코로나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잘못된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야 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지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온전한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새로움으로 이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교의 옷을 입고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유대교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으뜸으로 세상이 쫓아가는 세상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희생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건 껍질을 벗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부터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된 교회, 새롭게 된 성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초기의 교회가 자리 잡고 그 암울했던 시기에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데, 이롭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복음으로 새 옷을 입어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진나라 때 환온이라는 장수가 있었답니다. 이 장수가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쭉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가는 길에 삼엽이라는 협곡을 만났는데, 그 협곡에서 데리고 있던 한 군사가 나무에서 놀던 이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그 배를 타고 계속해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 원숭이가 이 배를 따라서 100여리가 되는 길을 계속 달려서 쫓아왔습니다. 100여리가 되는 길을 그 원숭이가 배를 놓칠세라 수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바위에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만나고 그 바위에서 배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드디어 그 배에 도착하는 순간 이 어미 원숭이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나중에 병사들이 그 배를 갈라봤다고 합니다. 그 뱃속에는 창자가 조각조각 끊어져서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구하겠다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까지도 버리면서 100여리를 쫓아온 그 어미 원숭이의 그 마음을 한자어로 단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자기 새끼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쫓아왔던 어미 원숭이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절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에 십자가의 고통으로 오신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입으로만 내가 할 수 있는 달콤한 것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인가요? 이 어머니 원숭이가 쫓아왔던 단장의 마음, 교회가 아파하고 위기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제가 잘 아는 어느 부모님의 마음 속에서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른 곳으로 엇나가는 것을 보고 밤에 잠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건 단장의 아픔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딴 곳으로 가는데, 자기 자식이 조롱받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단장의 아픔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만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지도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 안타깝지도 않으십니까? 원숭이 한 마리도 자기 자식 구하겠다고 단장의 아픔으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도 천덕꾸리 같은 교회라고 교회를 욕하십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서
피 끓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듯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단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절절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버리는 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단장의 아픔으로 보지 않습니까? 절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자고, 함께 이 단장의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온 총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함께 메시지를 나눕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자리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담긴 자리입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단장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정신 차리고 함께 기도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